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안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윤영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서울로의 노회장님이신 우리 지명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결단의 꽃을 피우다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늘 저녁 때 와서 제가 여기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교회에는 한국이랑은 세계적인 셰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양 장로님하고 이기리 장로님 계신가? 셰프 대단하신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6.25 사변 이후에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라면 난 이 교회 무조건 등록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패턴과 방식도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머뭇거리거나 우쭐거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한 발짝 앞서 나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사람은 역시 결단의 사람입니다. 결단의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삶 속에 찾아오는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결단의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고향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단호하게 고향을 떠납니다. 성경은 당시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75세가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추구할 나이입니다. 더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편안한 게 좋습니다. 집안의 물건 하나라도 자리가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나이가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의 약점을 과감하게 극복하고 일어나 늙은 아내와 함께 족과 함께 교향을 떠납니다. 안정된 생활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나그네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이 강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와 결단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결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팅이 되고 주도되고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언제나 결단의 사람들을 뒤에 쫓아가면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그들은 즉시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하거나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가족들과 상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의하고 결정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영원히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 결단력을 높이 사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요청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 속에 종으로 팔려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의 삶은 외롭고 고달팠습니다. 근데 그때 여주인이 그를 유혹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아마도 무척 외로웠던 요셉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최적의 상황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쉽게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고생이 끝납니다. 안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생 끝 축복 시작이라는 역전의 드라마가 연출되는 최고의 기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무척이나 확실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순간을 뿌리치고 나가버립니다. 결단입니다. 요셉의 순간의 결단은 마침내 그가 요셉 국무총리가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오더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창 밭을 갈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고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집으로 가서 쟁기를 부숴버리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따르는 길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공적인 표현입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간다는 이 공적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닥쳐도 고달프다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린 엘리야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 선지자의 길에 합류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결단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오신 것도 결단을 잘 하셨기 때문에 주의 전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주일에는 더 피곤하고 졸리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주일에는 더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무섭게 흔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복주겠다 약속한 이날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 그가 고향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지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창궐한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죄악된 환경과 공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죄악의 장소, 죄를 짓는 사람과 친교를 끊으라는 말씀이에요.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 조상 쪽부터 흘러내려오는 가문 안의 어둠과 죄악의 반복적인 흐름, 그 환경에서 철저하게 떠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흔적조차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집안에 아버지가 문제예요. 그거 봐,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문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 열받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들이 잔소리하는 거 아이들의 영혼에 타격이 안 가요. 잔소리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반복하는 게 잔소리야. 그래서 엄마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잔소리는 아이들의 영혼과 인생에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비들아 아버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 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은 세 가지 결단적 요소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은 했지만 전적인 순종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친척 데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려갔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형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은 어릴 적부터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움과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서글프게도 점차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갈리게 됩니다. 훗날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 큰 싸움이 일어나고 끝내는 헤어지게 됩니다. 때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도 조카 롯을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됐어요. 괜히 데려온 겁니다. 잔정에 끌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잔정에 끌리면 안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면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때로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떠나셔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절을 지나셨잖아요. 떠날 곳에서 떠나지 않고 머뭇거리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끊기가 어려우신가요? 환경을 초월하기가 어려우십니까? 뜻대로 안 되시나요? 그래도 결단하고 떠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결단이지요. 여러분, 오늘 밤에 떠날 때 떠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 결단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그가 이스마엘을 쫓아냈다고 말하죠.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죄악된 환경을 떠나는 것이라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죄악의 정욕의 줄을 끊어내는 겁니다. 정욕의 줄이 굉장히 찔려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요즘에 너무 음란한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이 타고 들어와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저는 스마트폰을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죄송해요, 제가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짓기가 어려운 시대를 만난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소자 이스마엘을 위해 깊은 근심이 되었지만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안 주시니까 조급한 거예요. 인간적 생각과 수단이 들어갔습니다. 항상 잔머리가 문제예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해요. 항상 잔머리가 문제라고. 여러분, 잔머리는 될 것 같아도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고 우리에게 분열을 초래해요. 한 집안의 여자 둘이서 여러분 싸움과 시기,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 온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약속의 말씀인 이삭과 정욕의 이스마엘의 이 다툼,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과 가정이 불안하다면 무언가 끊을 것을 안 끊어서 그래요.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끊어낼 것 안 끊어내서 그래요. 하나님 결단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결단의 꽃을 피우셔서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이스마엘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결단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 그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잖아요. 100세에 놓은 아들을 키우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에게로 이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제일주의로 살던 아브라함이 아들 제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소나 양이 아닙니다. 소자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순종했으니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어려운 시험을 패스한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존재하는 나만의 독자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나만의 독자가 무언가예요? 내 안의 독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적 요소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롭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해 경주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 성경은 이거 죄라는 거예요. 늘 생각이 무거워요. 늘 내 생각이 무거운 거야. 항상 내 계획이 무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를 얽어매는 거. 이게 무서운 죄인데 쉽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 출전한 사람들 유니폼 보십시오. 치마 입고 나오지 않습니다. 정장 입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몸에 달라붙는 옷 입고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머리털을 밀어요. 공기 저항의 최소화를 위해서 그런 세팅을 표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사실 보이는 사람이 내게 방해적 요소로 등장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에 매임의 요소로 작용하면 정말 애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에 방해되는 첫 번째 요소는 눈에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뒷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를 통해 연단하지 않습니다. 뛸래야 뛸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정리해야 하고 싶어도 정리하지 못하는 내 가족, 혈육을 통해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데 그 방해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마다 고부간의 갈등은 힘들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라고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힘들고 애매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 편만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아들은 죽을 맛이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합니다. 퇴근하는 길에 밤 한 마를 자루에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주는 말이, 여보, 나 이제 당신과 어머니가 싸우는 거를 절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젊은 당신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 늙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낫지.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아들의 말이에요. 아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쪽같이 어머니를 아프지도 않고 앓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시네. 어머니를 아프지도 않고 앓지도 않고 두 방이 아니라 한 방에 돌아가실 수 있는 약이 있어. 내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사온 밤자루를 던져준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자루 속을 열어보니 밤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밤이 이런 신통한 효과가 있냐고 따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맞아, 밤이요 밤. 근데 말이요, 내가 알아본 게 저 옆 동네 내 친구도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갔대야. 이거 삶아서 매일 어머니를 잡숫게 하면은 어머니가 뚱뚱하게 살이 쪄서 혈압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아프지도 않고 앓지도 않고 두 방이 아니라 한 방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얼마 못 살다 혈압으로 돌아가실 어머니에게 공손한 자세로 매일 매일 아침에 밤을 좀 삶아드리라고. 아내가 힘바람이 난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다는데 그것도 아프지도 않고, 또 아멘 안 하시네. 아프지도 않고 앓지도 않고 두 방이 아니라 한 방에 가신다는데 이런 희소식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아들 말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는 당장 내일부터 좀 해보겠다. 그리고 아내는 조한하고 밤을 삶아서 매일 아침에 어머니 방에 들어가 전에 없이 공손한 태도로 어머니에게,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장하실 텐데 밤 좀 드시지요.
시어머니가 뜻밖의 일이었어요.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에 놀랬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삶은 밤 싫어하는 노인네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아해. 아무 말 없이 어머니는 이제 매일 밤을 받아 먹어요.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매일 공손한 인상과 함께 며느리에 의해서 밤을 받아 먹은 시어머니는 마음에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니,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괜히 심하게 굴었네. 미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밤을 가져온 며느리에게, 며느리야, 고맙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이 많았어. 어머니가 고맙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놀란 거예요. 매일 며느리에게 너 왜 그러냐? 너는 하는 게 없다. 네가 우리 집 들어와 되는 일이 없다. 너희 남편 너 결혼하고서 일이 안 풀린다. 이랬던 어머니가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싸움이 그칠 줄 모르던 이 집안의 미움의 먹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하루에 빛비춤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이제 저 밤을 갖다 버릴 거라고. 아니 왜?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겁이 나요. 저렇게 좋으신 어머니를, 저렇게 마음이 따뜻한 어머니를 내가 빨리 돌아가시기라고 생각했던 내가 나쁜 며느리하면서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며느리의 표대는 눈에 보이는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동안의 그녀의 표대는 내 말에 동의해 주지 않는 남편이 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환경에, 삶의 문제에, 어려운 고난의 환경에 표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결단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인 결단의 꽃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우리는 결말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셔서 올 한 해 동안에 아프지도 않고 앓지도 않고 두 방이 아니라 한 방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간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